2년 동안 이 코로나가 퍼지는 바람에 가장 많은 정신적인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바로 주일학교 교사들입니다. 주일학교 교사들은 전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헌신된 분들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 새로 오셔서 열심을 내는 분들을 대개 보면 어느 주일학교에 들어가서라도 아주 열심히 봉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사탄은 코로나를 통하여 서울에 있는 큰 교회만이 아니라 전국의 작은 교회도 다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고등부도 모임을 가지지 못했는데 중고등부 찬양이 일단 성가대가 서지 못합니다. 근데 중고등부는 보면 성가대가 제일 열심히 있고 또 중고등부가 그 부서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열심히 있는 학생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사들이 참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어도 소모임을 가지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2년 동안 가르치지 못하고 그냥 손발이 묶인 채로 그냥 보기만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사 헌신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위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교회에 가장 열심히 있는 선생님들, 이분들을 가르칠 수 없게 함으로써 그냥 교사로 아무리 지원을 해도 학생들과 만날 수가 없으니까 예배 중심으로 진행이 되니까 선생님들의 열정이 많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사탄의 계약은 거의 성공한 것 같아요. 큰 교회들도 사람들이 잘 모이지가 않고 작은 교회들은 그냥 10,000개 정도 문을 닫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 선생님들은 가만히 계실 것이 아니고 공부하는 시간으로 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책들이 있는데 1번이 존 번연의 천류역정을 꼭 읽으시라는 것입니다. 그 1권과 2권이 있는데 1권만 읽어도 됩니다. 1권만 한 몇 번 정도 한번 읽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해 나가는데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는가 그거를 배우게 되는데, 요즘은 옛날 그림보다도 새로 그림을 잘 그려가지고 이 천로역정이 여러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천로역정을 이렇게 읽어보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두 번째로 이제 추천을 드리고 싶은 책은 어거스틴의 고백록입니다. 요즘 나오는 목사들의 자서전을 읽어보면 자기 자랑이 많아요. 그리고 자기의 단점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거스틴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방황과 자신의 그 단점과 죄까지 참 그 겸손하게 거룩하게 진실하게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의 이 고백록은 다른 많은 사람들이 만드는 그런 자서전하고는 달라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자서전은 요약본보다는 할 수 있으면 오리지널을 보는 게 좋습니다. 오리지널이 아주 감동적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것은 스펄전의 자서전입니다. 스펄전은 19살부터 런던에서 목회를 시작해서 한 54, 5 그때 죽었습니다. 근데 그 스펄전의 자서전을 보면 정말 그 자기의 에너지를 다
태워가지고 죽은 것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죽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스펄전은 이 뭡니까, 이 발에 생기는 그 관절염, 통증, 통풍으로 고생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설교도 못하고 프랑스의 휴양지 망통이란 데 가가지고 요양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지팡이를 이렇게 짚었습니다. 근데 스펄전은 좀 키가 작고 통통하게 이렇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수염을 이렇게 길러가지고 멋있습니다. 그런데 수염을 기른 이유가 뭔가 하면, 수염을 기르면 이 목이 보호된다는 겁니다. 목이 따뜻하다 그래요. 마우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노래 부르는 사람들이 그 털보가 많은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 목을 좀 보호하는 그런 의미가 있구나. 저는 털을 기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그 산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무서워서 안 올 겁니다. 저는 마우라를 두르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성악하고 이런 분들 보면 꼭 마우라를 두르라고, 절대로 목을 내놓지 말라고. 왜냐하면 요게 재산이거든요. 요게. 그래서 조금만 추우면 자고 마우라를 두르고, 그래서 목을 보호를 해야 됩니다. 스펄전의 이 책은 많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자서전이 죽고 난 뒤에도 많이 발행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번역된 것 중에서는 그 복 있는 사람의 델리모어는 유명한 이 자서전을 쓰는 작가입니다. 별로 두껍지도 않아요. 복 있는 사람에서 나온 델리모어의 그 스펄전의 자서전, 그게 참 간략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책을 다 읽고 울었습니다. 이 사람은 마지막 한 방울까지 자신의 기름을 다 태워가지고 결국 목회하다가 죽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이 메시아의 곡을 좀 많이 들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 악보 같은 거를 할렐루야에서 좀 빌리든지 이래 가지고, 그 가사가 전부 성경입니다. 가사가 성경이고, 전곡을 들으면 참 좋은데, 우리는 성탄절에 2부하고 3부는 좀 뽑습니다. 2절하고 3, 전곡을 다 노래 부르는 것은 외국 것들입니다. 외국 거. 영어가 되시는 분들은 그 외국 거를 좀 구해가지고 전곡을 한 30번에서 100번 정도, 저는 한 300번 이상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외웁니다. 영어로 다 외웁니다. 그리고 영국에 있는 그 자매가 올 때 꼭 그 서점에 가가지고 메시아를 한두 개씩 갖다 줍니다. 그러면 너무 이게 잘한다 못한다 이게 금방 나타납니다. 금방 나타나요. 소프라노, 솔로이스트 딱 들으면은 이거는 정상급이구나. 대개 그 나오는 것들은 정상급들입니다. 세계 최고로 잘하는. 그리고 딴 데는 안 팔아요. 왜냐하면 요즘은 그냥 이 사람들이 잘 안 듣거든요. 그래서 또 메시아를 잘 관심이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 선생님들은 그 메시아의 그 가사들을 막 영어로 외우면 좋아요. 영어로 외우면. 저는 진짜 한 300번 넘게 들었습니다. 좋아요. 어떤 데 너무 좋아가 악기가 안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어린이들과 통화를 하면 좋습니다. 소그룹 모임은 못하지만 아이들과 전화 통화를 하시고, 선생님 자신이 이 기간에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한 3번 정도, 3번 정도 이래 읽으시면은 그 기간을 잘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통화할 때 애들이 막 이야기하도록 이렇게 해서 애들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교육은 역시 경청이거든요. 들어주는 것이거든요. 아이들은 이 성경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옛날 사람들은 900살까지 살았을까? 그리고 왜 그 사울은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을까? 베드로는 어떻게 물리를 걸어갈 수 있었을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그 장애인 거지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러니까 일어났는데 나도 오늘 가서 그렇게 하면 일어나질까? 그래서 어떤 애는 그런 애가 있어요. 성경 공부 마치고 지하철에 앉아있는 그 그림 보고 막 일어나라 막 이렇게 일어나란 말이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란 말이야. 그럼 일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가짜로 안전뱅이로 앉아있다가 애가 와가 막 소리를 막 질러대니까 막 일어나는 도망가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청년은 자기가 중고등부 때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싹 빨려들었다는 겁니다. 설교에 완전 빨려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는 계속 빨려들고 부흥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마음속에 계속 부흥이 일어난다고. 뭐 별 생각 없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떤 고등학생, 여학생은 그 죄인인 여자가 예수님의 발에 그 기름을 붓고 머리털로 닦는 것을 공부를 들으면서 막 통곡을 하는 그런 여학생도 있었습니다. 우리 어린이 교육, 청년 교육이 중요한 이유는 일단 머리가 말랑말랑합니다. 머리가 딱딱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가르쳐도 아이들은 받아들여요. 어른들은 설교 들으면서도 돈 걱정합니다. 또 사업 걱정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남성들은 내 생각하고 안 맞으면 막 10년, 20년 지나도 안 듣습니다.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머리가 벌써 단단하니까요. 그런데 어린이들은 머리가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성경적인 가르침을 잘 받아들입니다. 그동안 주일학교가 실패했던 것은 자꾸 간식 주고 떡볶이 주고 이러면서 교사 교육을 소홀히 한 겁니다. 교사들이 성경을 안 가르치고 애들하고 막 세상 이야기나 하고 이러면서 주일학교가 붕괴가 돼버린 겁니다. 이 로댕 같은 사람은 청동으로 이런 작품을 만들기 전에 진흙으로 그 작품을 만듭니다. 그 진흙으로 작품을 만들어야 실패를 안 해요. 그래서 로댕은 흙을 굉장히 잘 다루었습니다. 로댕이 이 손을 몇 개나 만들었겠습니까? 지금 로댕 박물관에 남아있는 손이 10,000개입니다. 그리고 부서진 것이 10,000개입니다. 그러니까 로댕은 손만 20,000개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로댕을 찾아와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조각을 잘할 수 있느냐 물어보니까 묻는 그 시간에 바위를 쪼아라. 이 바보 같은 놈들아. 지금 내인데 그런 거 묻지 말고 그 시간에 바위를 쪼아라. 그러면 유능해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진흙으로 된 이 모형은 마르면 금이 가고 부서지거든요. 그래서 자기하고 같이 사는 그 여자에게 매일 물에 젖은 수건을 덮어주도록 그 여자가 그걸 합니다. 뭐 로댕이 외국에 나가고 어딜 가더라도 그
진흙으로 된 그 작품에 물에 젖은 수건을 덮어줘요. 그 나중에 늙어서 한 죽기 일주일 전에 결혼식을 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마찬가지로 이 어린아이들은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어떤 사상도 공산주의자도 만들 수가 있고 주사파도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크리스천도 만들 수가 있고, 그래서 누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느냐, 거기에 아이들의 운명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딱딱해지지 않도록 계속 물에 젖은 수건을 덮어주어야 됩니다. 제가 처음에 우리 동부교회 왔을 때 어떤 할머니가 그 책을 저에게 하나 주었습니다. 그건 아들에 대한 책이었습니다. 그 아들은 공부를 무지무지하게 잘해요. 그래서 그 경북고등학교에서도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서울대 상대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서울에서는 무슨 목사라고, 이분이 막 굉장히 좌파 운동을 벌이고 있었는데 그 교회를 나간 거예요. 이분은 완전히 거기로 빠져버렸습니다. 나중에 운동권이 돼가지고, 운동권에서 죽은 건 아닙니다. 운동권 활동을 하다가 나중에 간암이 와가지고 결국 그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회고록 같은 것을 사람들이 써가지고 그 어머니에게 드렸는데, 그 어머니 위로가 뭔가 하면 자기 아들 장례식에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온 거예요, 운동권들이. 그래서 우리 아들이 시시한 아들은 아니었구나 이러면서 이제 그 어머니가 위로를 받는데, 어머니도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도 참 저와 친하게 지냈는데 나이가 많이 드시고 음식도 잘 안 드시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돌아가셨어요. 그 똑똑한 학생, 경북고등학교에서 정말 그 수석을 할 정도로 똑똑한 학생, 예수를 믿었으면 얼마나 참 귀하게 사용되겠습니까? 운동권으로 박형식인가? 제 있을 때 그 사람 활동하고 그랬어요. 참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 뒤부터는 김덕신 목사님이 그냥 무조건 서울에 올라간 학생들은 내수동교회를 보내버린 겁니다. 내수동교회 목사님하고 통화하고 무조건 그걸로 보내버린 거예요. 혹시 그쪽으로 갈까 싶어서. 그래서 동부교회 출신들 중에서 내수동교회 출신들이 많습니다. 서울로 올라가면 막 글로 보내버려요. 운동권이 될까 싶어가지고. 그리고 어린이들은 이 호기심도 많고 상상력도 풍부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하고 같이 캠프할 때는 수박 먹을 때 꼭 수박 멀리 뱉기를 합니다. 팍! 팍! 이래 하면 애들이 굉장히 재밌어요. 수박 씨를 얼마나 멀리 뱉느냐. 제가 늘 1등이죠. 멀리 팍 뱉으니까 애들도 그런 것도 재밌어요. 그리고 뭐 좌우간 캠프파이어 하자 이러면 막 여학생들 1학년들이 어디 가서 구해왔는지 나무를 가져와요. 훔쳐오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캠프파이어 하고 막 깡통차기를 하고 밤에 재미있어요. 막 상상력이, 아이들은 그 상상력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막 노는 것은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성경하고 딱, 성경에 이야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들이 다 어린이들, 초신자들 교육을 위한 거거든요. 이 이야기들하고 딱 합치면 폭발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주일학교 다닌 아이들은 또 다른 세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이 성경하고 상상력하고 결부된 그런 세계입니다. 저는 교인들인데 설교하면서도 상상력을 쓰게 합니다. 상상력을 쓰게 하면
굉장히 성경에 재미가 있고 구체적이게 되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들을 많이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모세가 지팡이로 나일강을 피가 되게 한 거, 너무 재미있죠. 엘리야가 불멸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거 너무너무 재미있죠. 예수님이 물리를 걸어가신 건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이 상상력, 이 호기심, 이것과 성경이 만나면 폭발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어린이들은 문학 공부 따로 안 해도 돼요. 물론 나중에 뭐 문학책들 읽겠지만은 어마어마한 이 인문학의 세계를 가지고 다닙니다. 요새 와서 뭐 목사들이 자꾸 인문학 이러는데 그건 뭐 별거 아니에요. 니체 책 좀 읽고 말이죠. 그런 책 좀 읽고 나서는 막 설교를 막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거보다는 주일학교 다니는 것이 진짜 그 인문학입니다. 그거 보면 뭐 다른 책들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 교회를 다녔던 목사님과 커서 CCC나 내비게이터나 이런 걸 통해서 예수 믿고 목사님이 된 분들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르는 세계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그 조그마한 교회에서 남자와 여자를 딱 분리시켜 가지고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성가대도 없어요. 딱 분리시켜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성탄절날 새벽송 돌고 그런 경험도 있고요. 우리는 그때 뭐 수련회 같은 거 없었습니다. 성경학교, 여러분 성경학교 북치고 막 돌면서, 중고등부 되면 벌써 선생님이니까 북치고 돌고, 또 교회 종치는 거 이거 그 관리 집사님 보고 좀 치자고 해가지고 또 다 종치고, 그리고 막 철야기도 하는데 이제 그 2층에서 잡니다. 철야기도 하기 위해서 2층에 올라갔다가 새벽기도 마칠 때까지 자요. 그게 처음에는 막 소리만 나면 다 깼는데 나중에는 그게 적응이 되니까 거기서 잡니다. 자고 뭐 참 뭐 말할 수 없는 그 집사님이 설교하는데, 그 집사님이 진짜 어린이 설교를 잘해요. 그래서 한번 논산에 가니까 헌책방에 그분의 책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분의 책이 2권부터인가 뭐 한 4권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샀죠. 옆에 주위에 있는 목사님이 김서택 목사님이 사는 책이다. 와, 한창 사는 거예요. 뭐 좋은 책인 줄 알고. 저는 어릴 때 생각이 나가지고 그 책을 산 건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야, 김서택 목사님이 사는 책은 저건 정말 좋은 책이다. 그래서 막 이 사람 저 사람 막 다 사는 겁니다. 막 나쁜 책은 아니었어요. 참 설교를 잘했어요. 그 집사님은 학교도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참 잘했어요.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은 어려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긴 시간 하나님을 믿습니다. 긴 시간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부 진행팀이라든지 뭐 소년부 이런 데 진행팀 보면은 다 그 디모데 학생들 진행팀을 맡고요. 좀 바울이 되면 또 선생님을 또 다 맡고, 이게 딱 시스템이 딱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거짓말 못해요. 죄 못 짓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긴 시간 예수를 믿습니다. 중간에 물론 방황할 때 있습니다. 술도 마실 때도 있고 담배를 피울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빨리 돌아옵니다. 요셉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까?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가 무슨 자유가 있습니까? 여자 주인이 막 유혹을 하니까 옷을 막 벗어 던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죄를 안 지으려고. 이게 어릴 때부터 믿었던 사람의 특징입니다. 거짓말 안 해요. 나중에 그가 운동권이 되고 거짓말 말도 못하는 거짓말을 합니다. 남의 돈 보면 막 다 챙겨요. 다 챙겨요. 돈에 걸신 들린 것 같아요. 근데 어릴 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돈 아니면 돈 만지지도 않습니다. 쳐다보지도 않아요. 거짓말 못해요. 어린이나 청소년들은 아주 그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민감하기 때문에 중고등부 시절에 벌써 죄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했는가 안 했는가 막 고민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선교사로 나가기도 하고 또 목회자가 되기도 하고 또 교수가 되기도 하고. 근데 아주 그 젊어서부터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기 때문에 예레미야나 스펄전 같은 이런 아주 위대한 사람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어린이들을 영접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8장 5절을 보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어린이를 영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옛날에 어머니들은 자기 아들의 친구들이 오면 집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막 쫓아내고 이러지 않고 집에 들어와서 좀 시끄러워도 놀게 하고, 또 식사 시간이 되면 막 그 없는 살림에 쌀밥을 막 지어가지고 배에 막 터지도록 먹고 가게 합니다. 어머니들이 왜 그렇게 어린아이들을 영접하고 맛있는 걸 먹일까요? 결국 우리 애하고 놀아줄 애들은 얘들이거든요. 얘들이 우리 애 친구들인 거예요. 놀아주는 애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애들과 어울리면서 사회성이 길러지고 우정이 생기고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도 친구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은 사실은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아들 오면 절대로 내쫓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기 아들이 따돌림 당하거든요. 다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맛있는 거 흰밥에다가 막 그래가지고 막 줍니다. 애들은 막 너무 고마워서 먹죠. 그리고 밥 얻어먹은 놈이 못 때립니다. 밥 한 끼라도 얻어먹었는데 때리면 이거는 배반한 거죠. 밥 내놔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제가 어렸을 때에 배가 고프면 둘째 형이 따라오라 그럽니다. 따라가면 어디로 가는가 하면 우리 고종 사촌 형이 일하는 적고로내 갑니다. 우리 고종 사촌 형이 유도를 했기 때문에 이 뼈를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고를 원해서 이걸 일을 했습니다. 우리 가니까 좀 기다리라 해놓고, 갈 때마다 그렇게 하면 좀 기다리라 해놓고 뼈 붙여놓고 우리 이제 데리고 가가지고 그 밑에 집에나 부근에 있는 그 유부국수 집에 가가지고 유부 우동을 한 그릇 사줍니다. 냄비에 든 거. 근데 그때 그 유부가 얼마나 맛이 있었는지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그 형은 한 번도 너희들 말한다 왔노? 이 소리 안 합니다. 왔나? 이러면서 이제 데리고 가 꼭 유부우동을 사줘요. 근데 그 이제 고종 사촌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실 때가 되었어요. 미국에 있는 딸들이 막 우리 교회로 발발이 전화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예수 안 믿는데 지금 죽으면 지옥 갑니다 이러면서 막 전화를 해요. 그래서 부목사 한 사람 보냈습니다. 부목사가 전도하고 자 예수 믿는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좀 이따 제가 직접 갔습니다. 제가 직접 가가지고 좀 돈도 좀 입원비도 좀 드리고, 그때 적골 하는 형이 그 있는 거예요. 그때 그 형이 거기 올 줄 알았으면은 제가 그 형인데
유부구스 한 100그릇 값은 주었을 겁니다. 근데 생각을 못했어요. 나중에 헤어지면서 이거 형이 사준 유부구스 참 맛있더라 이러니까 하나도 기억 못해요. 난 모른다 그래요. 야, 그 기억 못하더라고요. 나는 한평생 잊을 수가 없는데 그 고종 사촌 형은 기억을 못해. 뭐 그런 일이 다 있었나? 난 모르겠다 이러더라고요. 제가 중학생 때에 우리 반 친구 하나가 하고 막 애들이 좀 별나게 놀았습니다. 그래서 그놈이 이제 넘어져 가지고 팔이 부러져 버렸어요. 근데 그때 정형외과가 얼마나 엉터리인가 하면 이 뼈를 엉터리로 붙여가지고 팔이 이렇게 휘어져가지고 다닙니다. 이쪽은 바로 다니는데 이쪽은 이래가 다녀요. 얼마나 엉터리인지 몰라. 그 옛날에. 근데 그 부모님이 우리 보고 고맙다고 그래요. 사실은 우리가 범인이거든요. 근데 고맙다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 아들하고 놀아줘서 고맙고 뼈 부러질 정도로 열심히 놀아줘서 고맙고 그 말은 안 해. 내 아들하고 놀아줘서 고맙다 그 말도 안 해. 그냥 무조건 고맙다 그래요. 그 아버지가 참 아량이 넓은 분입니다. 그 집이 복숭아 가수원을 하는데 복숭아가 익어갈 때에 저를 특별히 부르세요. 그래서 우리 아들하고 둘이서 복숭아 밭을 지켜라. 다른 사람들 따가지 못하도록 복숭아 밭을 지켜라. 이거는 이건 거부할 수 없는 절대적인 이거는 그 뜻이잖아요. 그래서 참 복숭아밭 지키겠습니다. 그날 밤에 제가 복숭아를 얼마나 많이 따먹었는지 한 50개 이상을 먹었어요. 근데 이빨이 흔들리는 겁니다.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요. 이빨이 흔들려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걸 다 아시지만은 복숭아 지키라고 했는데 이래 많이 따먹었나 이런 말 안 하세요. 그 엄마가 밥을 주는데 막 밥솥채로 주는 겁니다. 밥솥채로. 수고했다고. 복숭아 밭 지킨다고 수고했다고. 그 제가 얼마나 왕성합니까? 밥통을 깨끗하게 비웠습니다. 저도 사실은 밥통으로 밥 먹은 적은 그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었고요. 근데 밥통을 완전히 비웠어요. 야, 저도 놀랐습니다. 제가 얼마나 이 위가 참 대단한지. 참 부모님이 참 고마웠어요. 이 어린이를 영접하는 겁니다. 영접해서 막 잘해주는 거예요. 옛날 성경에는 이 어린이가 소자로 되어 있습니다. 소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진짜 어린이고 막 코 흘리는 어린이고 또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어린이들을 영접해서 떡볶이도 해주고 또 피자도 주고 그리고 성경 말씀도 하나 읽어주고 이러면 얘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 못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도 소자입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세상 직업이 아니에요. 세상적으로는 실업자입니다. 실업자. 이 목사는 하늘의 직업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직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교수나 또는 무슨 사장이나 이런 사람들 중에서 막 무시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목사는 이 세상에 없는 직업이거든요. 그리고 자신들이 헌금 낸 걸 가지고 주니까 막 주인 노릇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 하든지 말든지 간에 이 목회자 옛날에는 목사들이 다 못생겼습니다. 목사들 요즘은 탤런트 같이 생겼어요. 탤런트 같이 생겨가지고 참 문제가 옛날에 다 못생겼습니다.
키도 작고. 그리고 뭐 대학을 뭐 이제 뭐 나오기도 하고 성경학교 나오기도 하고 뭐 무식하죠. 근데 그런 분 영접하면 예수님이 들어오세요. 하나님이 들어오십니다. 병이 낫고 축복이 임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소자들을 영접할 때, 근데 서울은 신방이 거의 없습니다. 신방이 거의 없어요. 우리 교회는 신방이 딱 세팅되어 있습니다. 가면은 딱 성경이 딱 상에 이렇게 놓고 방석 딱 이렇게 둘러가 앉았고 이런데 서울에는 신방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프라이버시를 목사님이 하는 걸 원치 않거든요. 오지 마라 그래요. 오지 말라고. 그런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왜냐하면 목사님 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거하고 오지 마라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소자를 영접하면 예수님이 오십니다. 하나님이 오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은, 참 유명한 사람들은 막 초청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어린이들은 막 가라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찾아오세요. 기적이 안 일어나요. 나쁜 습관이 안 고쳐집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린이들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가지고 어린이 주일학교를 참 위주로, 주일학교 위주로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오세요. 예수님이 예배 가운데 임합니다. 어린이들이 은혜 받아요. 유치부 어린이들이 전도사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요. 그 집에 가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이 은혜를 받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이들을 영접하라. 목사하고 자꾸 싸워서 이기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기가 뭐합니까? 목사하고 싸워서 이기가 뭐합니까? 소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세상에서 유명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똑똑하다고 인정받는 것도 아니고, 그래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 할 필요가 없어요. 어린이들하고 싸워서 이길 필요가 없어요. 영접하라고 그랬습니다. 영접. 그래 얼마 전에 어떤 교회 목사님이 저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요즘은 청빙이 없어졌습니다. 채용입니다. 옛날에는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 구할 때 장로님들이 막 찾아갔거든요. 찾아가서 이제 설교를 듣고 만나고 오시라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목사들이 워낙 많으니까 들어오는 이력서가, 지원서가 뭐 한 100 몇십 장, 큰 교회는 200장이 넘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채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그들의 영적인 서성이 될 수 있습니까? 영적 서성이 될 수 있습니까? 그분이 가르치는 걸 듣겠습니까? 우리가 채용했는데, 우리가 목 자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벌써 교회는 쇠퇴기에 접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자를 영접하는 게 아닙니다. 채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그 이야기를 해요. 요즘은 채용을 합니다. 참 그 장로들 참 게으르네요. 정신이 좀 있다면 찾아가야 되는데. 어떤 분은 이제 마산에서 부목사로 있는데 수요일 설교에 내 출애굽기 그 책을 보고 설교를 한 거예요. 그걸 이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근데 어떤 시골 교회에서 장로들이 몰래 온 겁니다. 은혜를 억수로 받았어요. 사실은 제 설교인데 당장 모시고 갔어요. 당장 모시고 갔어요. 그 교회에서 이제 막 부흥회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자수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이 교회에 오게 됐는데 목사님의 도움이 컸습니다.
아니 저는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사실은 좀 출애굽기 설교를 그냥 했는데 그때 청빙위원들이 와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납치하듯이 데리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 모실 때에 채용하면 반드시 자르게 돼 있어요. 마음에 안 들면.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고 별난 사람도 있고. 그래서 소문 듣고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한 1000명이나 한 500~600명 교회 되는 중에서 설교 잘하는 그런 목사님을 뺏어와야 됩니다. 뺏어와야 돼요. 절대로 지원서 안 냅니다. 좋은 목사님은 원서 안 냅니다. 갈 데 없는 사람들이 원서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중에서 뽑으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겸손하고 막 참 이야기도 잘하고 막 참 부드럽고 이런데 딱 와보면은 아이거든. 고집도 세고 막 방해하고도 막 부딪히고 막 이렇게 하니까 싫은 거예요. 뭐 무슨 훈련 받은 거 가지고 막 시키고 이러니까. 우리 장로님들은 제가 무슨 훈련 같은 거 절대로 안 시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그거 하라고 내가 온 게 아니거든요. 그거 하라고 온 게 아니에요. 지금 목회자들은 다 그 사고방식, 제자훈련 사고방식이 머리에 지금 세뇌되어 있어가지고 막 장로들부터 막 교육시킵니다. 트러블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지금 뭐 장로님들 머리가 지금 65세가 넘었는데 요절 외하라 하니까 외워집니까? 숙제 검사하니까 숙제 해옵니까? 그러니까 막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마다 다 은사가 다양한데 요절 외울 사람은 외우고, 우리 교회도 요절 많이 외우는 분들 계세요. 성경 읽을 분들은 읽으시고, 그리고 식당에서 봉사하실 분은 봉사하시고, 교통하시는 분은 교통하시고, 새벽 6시에 나온대요. 새벽 6시에. 요즘은 좀 교통이 낫죠. 이제 이 코로나 끝나면 또 교인들이 많이 옵니다. 틀림없이 옵니다. 그러면 교통 민원이 막 또 시끄러워요. 시끄러워요. 어디나 다 그렇습니다. 지금이 지금 좋은 때입니다. 동네 사람들에게는 좋은 때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어린이를 영접해가지고 맛있는 것도 주고 초콜릿도 주고 성경 요절도 하나 주고, 또 목사님 신방 오면은 어서 오시라고, 어서 오시라고, 신방 오지 마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그건 예수님 오지 말라는 거와 똑같거든요. 오늘 두 번째는 어린이를 실족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장 걱정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먼저 믿는 사람이 교만해가지고 이 어린 소자를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소자는 어린이도 되고 처음 믿는 사람도 됩니다. 18장 6절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사람을 옛날에 처형할 때 보면 목을 베기도 하고 목 매달기도 하고 이랬는데, 발이나 목에 돌을 매달아 가지고 바다에 던지는 사용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실족해 한다 하는 것은 걸려서 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어린이나 새로 믿는 사람들은 전도사님이나 장로님을 천사로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싸우고 장로님끼리 싸우고 막 이러는데, 이 어린이나 새신자들이 모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해라 이랬는데 자기 목사님, 자기 장로님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이게 무슨 기독교냐? 완전히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다. 그래서 교회 안 나와요. 여러분, 유년부 1학년이 모를 것 같죠? 전 알아요. 근데 유년부 1학년 때 간 교회가 싸우더라고요. 근데 애들이 무슨 이야기 합니까? 어떤 선생님이 이단 옆차기 맞아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 그래요.
교회가 갈라지는데 어린이들을 마당하고 본당을 나눠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신척이 합동해서 떨어져 나갈 때 일입니다. 그때 저는 1학년인데 우리들은 1학년 어서 가보자. 1학년인데 참 실망스럽더라고요. 실망스러워요. 그리고 이제 불신이 생기는 것이죠. 저는 이제 목사님이 교회를 포기하고 저 다리 위에 있는 창고로 갔습니다. 거기에 따라갔어요. 거기에 따라가니까 이제 그 한상동 목사님이라고 고신 쪽에 최고 우두머리죠. 그분이 와서 부흥회를 하시더라고요. 전 맨 앞에 앉았어요. 그분 설교를 들으려고. 설교 하나도 못 들었습니다. 잔다고.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코로나가 2년 넘도록 계속되고 있고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참 교인들이 많이 떨어져 나가는 제일 큰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잘 모르시죠? 코로나 전에 교회들이 엄청 싸운 겁니다. 엄청 싸웠어요. 그래서 어떤 담임 목사님은 부목사인데 맞아가지고 얼굴 광대뼈가 내려앉았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자기 후임자에게 교회를 맡겼는데 간섭한다 이래가 장로가 와가 얼굴을 치가지고 눈티가 반티가 됐어요. 앞으로 신학교에서 뭘 가르쳐? 소림사 무술도 같이 가르쳐야 됩니다. 어떤 교회는 반대파 사람들이 못 들어오도록 철조망을 치기도 하고요. 마당에 철조망을 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깡패 용력을 끌어들여 가지고 새벽기도 한 사람 다 두들겨 패고 내쫓아 버리고 예배당을 차지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막 주일마다 시위하기도, 데모하기도 하고 경찰이 오기도 하고요. 재직회에서 막 목사는 날치기로 재직회 어떻게 할까요? 이거 물어야 되거든요. 폐하하기 동의합니다. 그럼 가면 예하시오. 이거 안 하고 그냥 폐시켜버리는 거예요. 재정을 통과시켜버리는 거예요. 자기 월급 많이 올려놓고. 그러니까 막 교인들이 소리를 막 지르는 겁니다. 그걸 저는 동영상으로 다 봤어요. 근데 제가 굉장히 그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뭔가 하면 서울 사람들은 서울말로 싸우더라고요. 법대로 해, 법대로 해 이런데 이 서울말이. 근데 광주의 유명한 교회는 전라도 말로 싸우더라고요. 이런 법이 어디 있다야 막 이렇게 하고요. 또 경상도 사람들은 경상도 말 지기뿌라 지기뿌라 뭐 이러는데 굉장히 그 재밌더라고요. 싸우는 말이 달라요. 엄청 싸웠습니다. 전라도에도 엄청 싸웠습니다. 제일 큰 교회가 결국은 갈라지죠. 엄청 싸웠습니다. 서울에서도 유명한 교회 엄청 싸웠습니다. 중간에는 철판을 가지고 막아가지고요. 원룸 목사 따르는 쪽은 뭐 8층에서 예배드리고, 또 뭐 새 목사 따르는 쪽은 1층에서 예배드리고, 또 목사가 뭐 당에 그치지 않고 뭐 재정을 지출했다 이래가지고 몇 년 동안 싸웠습니다. 몇 년 동안 싸웠어요. 그 처음에 제가 그 사람을 만날 때는 머리도 허옇고 막 유명했어요. 그래서 횃불회관 그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또 뭐 제가 또 남인데 먼저 이야기 거는 거 좀 싫고 이래가지고 그냥 말 안 하고 그냥 얼굴만 보고 그냥 지나갔어요. 얼마나 많이 싸운지 모릅니다. 근데 그거 다 잊어먹었어요. 원인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대구도 마찬가지예요. 대구도 목사 쫓아내는데 권사들이 가방에 돌을 넣어가지고 때리는 거예요. 이야, 참 소리 지르고요. 그리고 막 피아노 다리 부수고 말이죠. 나무교회 피아노 다리 부수고 돌로
가방에 돌을 넣어와가지고 그거로 막 머리를 때리고 양복 찢어버리고. 그건 난 다 봤잖아요. 내 옆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제가 도와줍니까? 절대로 안 도와줍니다. 싸울 놈은 싸우고 맞을 놈만 맞고 알아서 해라는 거예요. 알아서 해라는 거예요. 진짜 많이 싸웠습니다. 광주의 유명한 교회, 서울의 유명한 교회 엄청 싸웠어요. 대구의 작은 교회들, 큰 교회들도 많이 싸웠습니다. 큰 교회에서 싸우고 우리 교회 온 분이 몇 분 계세요. 전부 엘리트들입니다. 전부 엘리트들. 이야, 참. 그 엘리트들 많은 그 교회에서 싸운 거예요. 싸워가지고 교인들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몰라요. 그 교회 한번 내가 설교하러 가니까 통합측은 합동을 설교단에 안 세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권사에 이럴 때 이제 설교단에 세웁니다. 나는 안 그래. 나는 이제 통합측도 단에 세웁니다. 단에 세우고 이러는데 그 권사들이 제인데 막 그 차를 막 이건 이탈리 차입니다. 막 이러면서 우리는 전성기가 지나갔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젊은 목사 왔는데 뭐 몇 명 쫓아내고 뭐 투표한다고, 신임 투표한다고. 참 그 엘리트들의 사고 방식이 이 머릿속에 든 거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얼마나 실망했는지 몰라요. 대구의 엘리트들 머릿속에 든 것이 진짜 없어요. 뭐 큰 병원장 머릿속에 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똥덩어리밖에 없어요. 야, 이 엘리트들이 지금 이런 수준이구나. 이런 수준이구나. 말이 안 통할 정도로. 그런 데서 교인들이 훨씬 더 똑똑합니다. 교인들이 더 똑똑해요. 그런데 장로 되면 돌대가리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 교회 빼고 대구 저 딴 데, 대구의 어떤 교회도 뭐 목사가 또 장립지사인데 맞아가지고 말도 못하고 뭐 맨날 계란으로 문지르고 얼마나 싸운지 모릅니다. 그리고도 뭐 코로나가 물러가게 해달라고, 주일학교 부흥시켜달라고. 에이구, 싸움이나 하지 말지. 싸움이나 하지 말지.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물량주의, 대형교회주의도 맞지만은 엄청 싸웠어요. 실족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들이 보니까 나는 이제 잘 모르는 것 같아도 딱 감을 잡지 않습니까? 어떤 좀 괜찮은 분이 왔는데 벌써 딱 붙는 거예요. 어떤 도움 받으려고. 야, 이 동북에는 안 그런 줄 알았는데 역시나. 그러니까 경찰서장이니까 뭐 이 허락할 수 있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동북교회도 이거 너무 사랑했죠. 제가 너무 사랑하고 너무 믿었고 당에 너무 믿었고 교인들 너무 사랑했고 나중에 어떻게 이 교회를 떠나나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또 다른 면이 있더라고요. 안 믿어요. 여전히 불신이 있어요. 그럼 할 수 없는 거죠. 어떤 교회는 이제 공장 다니는 여공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잘생긴 사람이 하나 등록을 한 거예요. 매너 좋고 밥 잘 사드리고 뭐 목사님 차 사드린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그리고 목사님 몰래 여공들에게 돈을 빌리는 거예요. 나중에 높은 이자로 준다고. 또 처음에는 그렇게 이자를 줘요. 그래서 어느 날 싹 가지고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여공들이 참 안 먹어가면서 참 학교도 못 다녀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의지했는데, 목사님이 막 잘생긴 사람 하나 온다가 잘해주고 막 신뢰하고 이러니까 믿고 돈 빌려줬다가 싹 다 뛴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절대로 돈놀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피라미드도 하지 말고, 다단계도 하지 말고, 개도 하지 말고, 그래도 하면 난 책임 안 진다 그랬어요. 절대로 위로 안 한다 그랬어요. 내 인데 와서 이야기하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처음부터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돈 빌려주거나, 그리고 피라미드 하거나, 다단계 하거나, 개도 하지 말라. 만약 이거 하면 당회가 가만히 안 있는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했을 때 내인데 와도 좋은 소리 듣기 어려울 거라고. 절대로 내 좋은 소리 안 한다. 여러분, 새로 나온 사람인데 중직자가 가까이 가서 잘해주고 돈 빌리고 안 갚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영원히 기독교 욕합니다. 그래서 대개 이런 소자들이 기독교에 실망하면 최고의 엔티 세력이 됩니다. 그래서 엔티 세력들 보면 거의 목사들입니다. 목사들. 이들이 아버지 설교한 거하고 집에서 하는 행동하고 들리거든요. 교회에서는 막 거룩하게 살라 해놓고 집에서 엄마 때리 패고 막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욕을 하고 막 이러니까 이 목사들은 이거 다 가짜구나. 그래서 굉장히 심한 엔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장로님, 권사님들이 식사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면 전부 교회 욕을 합니다. 목사님 욕을 하고, 전도사님 욕을 하고, 장로님 욕을 하고. 애들이 안 듣는 것 같지만 다 듣습니다. 나중에 애들이 굉장히 심한 엔티가 돼요. 지금 우리나라 엔티 크리스천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다 자기들이 그렇게 키운 거예요. 독사를 키운 거예요. 맹독을 가진 독사를 키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른들에게 싸우고 싶으면 어디서 싸우라 그럽니까? 공동묘지에 가서 싸우라고. 거기 있는 형제들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엔티가 될 수도 없어요. 공동묘지에 가서 부부싸움 하든지 말든지 하고 집에서 밥 먹으면서 교회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욕하지 마라. 목사 쫓아내는 것도 이게 습관입니다. 한번 쫓아내면 계속 쫓아내게 돼요. 버릇이 들어가지고. 이 목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강의 잘하는 선생으로 생각하면 뭘 배우겠습니까? 내 영적인 스승으로 생각해야지. 기도도 부탁하고, 자녀들이 어려울 때 기도해달라 그러고, 자기도 말씀에서 은혜 받는 것이지. 내가 채용을 했는데 이제 들을 게 뭐 있습니까? 들을 게 없으면 쫓아내는 거예요. 또 딴 놈 부릅니다. 또 쫓아내. 그 교인들이 굉장히 실망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아무도 붙어 있을 수가 없구나. 아무도 붙어 있을 수가 없구나. 베라벨 끝 핑계 다 잡아가지고 뭐를 얻더니 제가 하고 통화했던 그 교회 목사님도 이북에서 내려온 교회거든요. 그게 얼마나 따지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장갑도 안 끼고 이걸 성경을 넘길 수 있느냐? 예배 드릴 때 가운 입고 장갑을 끼라고. 그래 이 목사님이 당에 이야기했습니다. 장갑 끼니까 이 안 넘어가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장로들이 그러면 목사님 장갑만 벗으시라고. 근데 물어보니까 얼마 전에 심장 수술을 했대. 개복해가지고 자기 심장 수술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은퇴한다 그래요. 은퇴한다. 서울음대 출신이고, 그거 참 엘리트죠. 그런데도 심장 개복해가지고 수술하고. 사실 지난주에 처음 교회 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김 목사님하고 굉장히 좀 친하고 싶었는데 그렇지 못해서 참
미안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제 딸 시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스웨덴 사람이에요. 스웨덴 사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어렸을 때 하고 결혼했을 때 열심히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뭔가 안 좋은 걸 봤다 그래요. 그건 뭔지 말 안 해요. something 뭔가를 봤다 그래요. 그리고 자기가 아주 디스포인트 돼가지고 지금 교회 안 나간다 그래요. 제가 기도하니까 다 같이 기도하더라고요. 다 같이 기도하고 기도 마치니까 뭐 아멘 이렇게 하기도 하고. 우리 애는 막 참 잘해주는 거예요. 외국에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시어머니인데 잘해주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 애는 막 잘해주는 거예요. 그 스웨덴, 노르웨이 이 계통이 그 무슨 족입니까? 이 뿔 달린 그 족속들, 응? 바이킹족들. 그래서 자기는 이제 그 시어머니를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바이킹 맘이라 불러요. 바이킹 맘. 그럼 내하고 약속하기를 노르웨이에 가서 드라곤 한 마리 잡아오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목사인데도 뭐 권위적이지도 않고 너무 잘해주니까 그 누나가 완전히 이 자폐증에 걸린 이런 사람 같은데도 마음을 막 열더라고요. 마음을 열고 막 웃고 내가 하는 말에 막 굉장히 웃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뭔가 안 좋은 걸 본 거예요. 목사님의 도덕적인 타락을 본다든지, 먼저 믿는 사람들이 돈 빌리고 안 갚는다든지, 근데 이래 돼버리면 영원히 지옥 자식을 만드는 겁니다. 그 책임을 지려면 자기가 연자매 또래 목을 메고 바다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본에는 너가 연자매 또를 메고 바다에 들어가, 이 번역에 논쟁이 있는 성경입니다. 번역에 아이들에게 연자맷돌을 매라고 번역한 것도 있고, 네가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들어가라는 것도 있고, 지금 번역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헬라 말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쥐가 들어가야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모든 어린이는 지키는 천사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자기를 지키는 천사를 본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은 천사들의 두 부대가 그 오퍼레이션 작전을 하면서 자기를 지키고 있는 것을 보고도 에스를 두려워했습니다. 야곱은 천사와 씨름해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천사가 없었더라면 외삼촌은 사기꾼 라반에게 양 다 뺏겼죠. 부인도 다 뺏겼죠. 애들도 다 뺏길 뻔했죠. 근데 이 천사가 밤에 꿈에 나타나가지고 너 야곱 건드리면 내 죽인다 이러니까 꼼짝을 못하고, 라반이 그 사기꾼 같은 라반이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모세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천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고 나갈 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사이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를 보았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군대가 포위해가지고 참 욕이란 욕은 다 했을 때 천사 한 명이 내려와가지고 18만 5천 명을 죽였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내일은 처형당하게 되는데 천사가 와가지고 쇠사슬 다 풀어버리고 옥문도 열어버리고 베드로를 교회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10절에 보면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얼굴을 매일 배웁느니라. 천사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매일 뵙는다는 건 매일 리포트를 한다는 겁니다. 매일 보고를 해요. 우리 애 상태가 어떻다든지, 뭐 넘어졌다든지, 무릎이 까있다든지, 또 깡패들인데 터졌다든지, 돈을 잃어버렸다든지 매일 하나님께 보고를 한다는 겁니다. 한때 우리 대구에서 청소년들 중에서 학교에서 왕따를 당해가지고
건물에서 떨어 죽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때 제가 참 교육감이 원망스러웠어요. 뭐하노? 의자에 앉아서 뭐하고 있노? 학교를 안전한 곳으로 만들어야지. 그 앉아서 뭐하고 있노? 그때 제가 막 굉장히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근데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꼭 예수 믿게 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라. 그러면 천사가 너를 지켜준다. 깡패들 손 못 대게 너를 지켜준다. 꼭 예수 믿으라. 그럼 와요, 교회를 옵니다. 돈 하나 안 뺏기게 지켜준다. 그 말하면 와요. 우리는 다 하나님이 지켜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슬아슬하게 교통사고를 피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막 돌이 떨어졌는데 옆에 떨어지기도 하고, 군대에서 막 사고를 당했는데 상처 하나 안 입기도 하고, 우리 교인들 중에서 교통사고 나가 차는 폐차했는데 몸은 멀쩡한 분이 여러 분이 계셨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천사가 지켜준 겁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는 돈이 많고 성공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 성공한 교회라고 믿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돈이 많고 공부 많이 하는 사람도 예수 믿어야 되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돈이 많고 세상 직책이 있는 사람을 특별하게 대우하면 안 됩니다. 교인들은 다 똑같기 때문에, 똑같은 양이기 때문에 누구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99명보다도 길 잃은 양 한 마리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의 입장에서는 양털을 깎고 젖을 짜니까 이 큰 양들이 돈이 되지 않습니까? 이 새끼들은 이거 아무 도움이 안 되거든요. 나중에 크면은 큰 양이 되겠지만 지금 뭐 털을 깎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젖을 내는 것도 아니고 이게 막 지맘대로 돌아다니니까 귀찮기만 하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99마리의 양은 자기 길 다 합니다. 다 찾아올 수 있어요. 산에 두어도 집에 다 찾아옵니다. 근데 이런 양 한 마리는 못 찾아와요. 그리고 절벽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 늑대가 물고 갈 수도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면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이미 성공하고 예수 오래 믿은 사람은 누가 와서 설교하든 자기가 알아서 믿습니다. 책을 읽기도 하고 테이프를 사가지고 듣기도 하고. 근데 처음 온 사람들은 그런 걸 모릅니다. 설교도 잘 못 알아들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리면 이거는 이제 신앙을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서울에 너무 좋은 교회들이 많아가지고 거기 오는 사람들은 사장이고 교수고 뭐 성공한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헌금을 또 많이 내니까 옆에 또 땅 쌓아가지고 주차장 넓히고 병원 사고 학교 사고 뭐 사업을 막 활발하게 벌립니다. 이야, 지금 참 교회 참된 모습이다. 학교를 사오든지 세우든지 하고 병원을 세우고 교회가 얼마나 사회에 좋은 일을 많이 하느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교회를 포기 못하는 겁니다. 또 돈을 따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믿는 사람들은 내버려둬도 잘 믿어요. 알아서 잘 믿어요. 그러나 어린이들이나 중고등학생들, 청년들, 새로 믿는 사람들은 안 챙겨주면 큰일 납니다. 안 챙겨주면. 교인들 중에서도 꼭 챙겨줘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 나름대로 아픔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꼭 챙겨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을 버리거나 또 막 우울증이 오거나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큰 양은 길 다 알아요. 자기들이 다 우리 안에 들어가서 저가 문도 닫습니다. 그러나 새끼들은 길을 몰라요. 예수님께서는 이 새끼 양 한 마리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돈이 안 돼요. 털을 깎을 수도 없고 젖도 안 나오고 고기도 없고, 그러나 생명은 똑같거든. 어린 양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코로나가 오면서 전국에 있는 교회 피해를 많이 끼쳤습니다. 어떤 태풍보다도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교회 10,000개가 문을 닫고 150만 명이 교회를 안 나가고 큰 교회들도 명성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서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뭔가 하면 모든 좋은 것은 서울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제가 서울 사람 아닙니까? 모든 좋은 것은 서울에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건희 회장이 기증한 미술품들, 대구의 미술, 그거 서울 사람들 웃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느냐. 좋은 건 다 서울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서울에 있는 목사만 인정합니다. 지방에서 아무리 교회가 커도 그 교회는 지방교회입니다. 지방에 있는 시골교회예요. 이게 서울 사람들이 가진 마인드입니다. 근데 1년 8개월을 그 큰 교회 20명만 모이게 하니까 얼마나 교회가 침체가 됩니까? 속으로 못 모이게 하니까 선생님들은 계세요. 근데 선생님들이 점점 열정이 식어가는 겁니다. 내가 교사하면 뭐하냐? 소그룹이 없는데, 소그룹이 없는데 내가 열정이 있으면 뭐하냐? 그래서 교회들이 양적으로 그리고 질적으로 굉장히 많이 다운되게 되었습니다. 섭벌전 때 1859년에 종회기원이 발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기독교도 막 진화했다 막 그래가지고 스펄전이 싸웁니다. 스펄전이 싸우는데 런던에서 스펄전을 미워하지 않은 목사는 아무도 없었다 그래요. 막 만화로 막 조롱을 하고 막 욕을 하고,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이 에너지를 많이 소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병이 와요. 그걸 이제 다운사이징이라고 그러거든요. 기독교가 막 위축돼 버리는 겁니다. 이제는 교회들이 다 비슷해지게 되었습니다.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다 비슷해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가정교회만 살아남을 거다 이야기하는데 그건 지나친 예측입니다. 교회는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회복될 때는 주일학교도 다시 회복이 돼야 됩니다. 선생님들이 철로역정 정도는 다 외우고, 어거스틴의 고백록은 다 외우고, 스펄전의 생애는 속속들이 알고, 메시아는 막 영어로 막 이야기할 수 있고, 에브리벨리 이러면서 영어로 할 수 있고, 수준이 이 코로나 오기 전보다 훨씬 높아지는 겁니다. 아이들이 이야기를 들어주고, 전화를 걸어가지고 경청해주고, 엄마하고도 통화하고, 엄마하고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린이들은 독립된 인격체지만 부모에게 일단 예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부모와 신뢰를 가지면 애는 교회에 나와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하셨는데 19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들어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절대로 소자를 소홀히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는 목회입니다. 어린이 목회입니다. 그리고 두세 사람이 꼭 모여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은혜가 넘치는, 뜨거움이 넘치는 주일학교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사탄이 틈을 타가지고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교인들 떠나게 하고 주일학교 열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주일학교에서 선생님들은 많이 있지만 아이들을 가르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사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원대한 꿈을 가진 선생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